사이다 무비튼. 나는 현재 아내와는 재혼이고 한 번 이혼 경력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이혼 사유는 전처의 불륜이었다. 전처는 나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불륜남과 새 인생을 시작할 거라며 신이 나 있었다. 당연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지만 마음이 전혀 후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친권을 외도를 한 아내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아내의 불륜보다 친권을 잃은 것이 더욱 뼈아팠다. 법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잦은 출장, 잔업 등 회사 일로 바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겠냐는 것과 불륜남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때문에 전처가 앞으로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양육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지만 그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후 전처는 불륜남과 재혼했고 아이들도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나는 가끔씩 아이들과 만났지만 아이들은 대부분을 새아빠랑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나와는 갈수록 서먹해지는 기분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불륜남에게 빼앗기고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전처와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지 다시 여자를 만난다거나 재혼을 한다는 건 일생 동안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아내를 알고 나서 새롭게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고 결혼 결심도 하게 됐다. 결혼 후 1년 아내는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내게 있어 이 아이는 더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전처는 낭비벽이 있고 사치를 좋아했지만 지금 아내는 비싼 것보다는 실속 있고 몸에 편한 옷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처음 하는 육아라 서툴고 힘들어도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미 육아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스스로 성장하려고 애썼다.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의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긍정의 힘이 나에게까지 전달됐다. 새 가정을 꾸리고 난 후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둘이서 쇼핑을 가다가 트럭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들었다. 전처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용서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슬픔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놀라고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다. 연락을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자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나한테 달려왔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들을 누가 맡을 건지에 대해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전처 부모님과 불륜남의 부모님은 이미 양로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처지가 안 됐다. 전처의 친척들도 아이들을 맡을 수 없다고 했다. 둘 중 하나라면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매를 떨어뜨린다는 게 가엾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비록 어리지만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했는지 나한테 오더니 아빠랑 살면 안 돼? 듣는 내 마음이 착잡했다. 지금 새 가정이 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와 전처와의 아이들을 반길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내 자식인데.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나 말 잘 들을게. 울지도 않고 떼도 안 쓰고 그냥 같이 살게만 해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집에서 나갈게. 아빠. 울면서 애원하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혼자서 결단을 내릴 수는 없었고 그날은 친척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전처 장례식에 다녀오는 나를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다. 전처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한 사연이며 아이들이 둘이 있다는 건 아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사고로 전처 부부가 즉사했다고 아내에게 말하자 그럼 당신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었다. 이 문제는 아내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틀림없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내가 아들아이와 딸아이를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예상됐지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다. 하지만 현재 아이들을 맡을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남은 건 아이들의 친아빠인 나밖에 없다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내에겐 미안했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고민해도 나로서는 전처와의 아이들을 외면하고
지금의 가족만 선택할 수는 없었다. 전처와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은 온전히 내 아이들이었으니까. 이 아이들도 지금 태어난 아이와 똑같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는 것도 달래주면서 키웠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나의 과거이고 아내가 그것까지 이해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아내에게는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인지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흔쾌히 그래야지 라고 밝게 대답했다. 얘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테고 말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언니 오빠 하면서 잘 따르겠지 뭐. 오히려 애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같이 사는 게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 갑자기 애가 셋이나 되는 건데? 당신 전처가 바람 피운 건 애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고 애들한텐 이제 아빠밖에 없잖아. 그런데 당신이 애들을 안 데려오면 걔들은 고아원밖에 갈 곳이 없을 텐데. 당신한테는 이 세 아이가 다 똑같은 당신 자식인데 전처 자식이라고 고아원에 보내는 게 말이 돼?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제야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고 웅크려있던 마음에 온기가 돌면서 아내 앞에서 울고 말았다. 됐어, 뭘 울기까지. 얼른 가서 애들이나 데려와. 난 방 청소해둘 테니까. 당신 취미도구 모아둔 방 이제 없다는 것만 알아둬? 그 순간 아내에게서 따뜻한 빛이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이들을 데려왔고 아내와 아이들을 서로 인사시켰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될 윤환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굴지 않으려고 하는 듯했고 그저 어른으로서 보호자처럼 대했다. 아이들은 아빠 집에 오긴 했지만 엄마를 잃고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인지 한동안 어두워 보였다. 예전에 이혼 후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를 만나서 삶의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아이들도 아내와 있으면서 조금씩 건강하게 밝은 표정이 돌아왔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아내를 부르려다 실수로 라고 하자 아내는 한박웃음을 지으면서 엄마라고 불러주면 정말 좋겠는데? 나는 사실 너희들 엄마가 되고 싶거든. 라고 하자 아이들은 그날부터 아내를 스스럼 없이 엄마라고 부르게 됐다. 그 후로 아내는 혈연관계가 없는 두 아이들한테도 친자식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예뻐할 때는 예뻐했다. 그런 아내를 아이들도 친엄마 대하듯이 했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우리 다섯은 여느 가족처럼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 있었고 위에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축하 파티를 했는데 아이들은 우리 부부에게 감사의 편지를 낭송해줬다. 갑자기 편지를 읽겠다고 해서 나와 아내는 당황했다. 편지에는 아빠와 헤어지게 됐을 때 사실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얘기,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엄마한테 할 수 없었다는 얘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새 가족만 챙기고 자기들을 모른 척하면 어쩌나 하고 두렵고 무서웠었다는 얘기, 다행히 아빠가 같이 살자고는 했지만 새엄마가 자기들을 구박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다는 얘기, 하지만 새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었고 진짜 엄마가 돼주고 싶다며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었다고. 딸아이가 울면서 우리한테 써내려간 편지에는 그동안 성장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순간, 모든 기억, 수많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편지 낭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낭송 소리와 꺼억꺼억 우는 우리 부부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였다. 아내는 나보다 몇 배로 더 울고 있었다. 아이들의 편지 속에는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키워온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과 우리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 그만 울어. 이러다 나까지 울겠어. 엄마는 울보. 야, 니들이 울려놓고 울지 말라는 건 무슨 심보야? 아빠 콧물부터 좀 닦아. 니들이 훅 들어왔잖아. 나 완전 당했어. 누나랑 테리랑 셋이서 생각한 거야. 누나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계속 고민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란 건 모두 엄마랑 아빠 덕분이니까.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거야 당연한 건데 무슨. 네 엄마 울어서 얼굴 엉망된 것 좀 봐라. 나와 아들아이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딸아이와 아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전처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됐을 때는 이대로 죽어버리면 다 끝이려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지금 아내를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시간을 되찾았다. 그러다 전처가 죽고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을 때는 지금 아내와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내는 모든 것을 포용해줬고 그런 아내에게 나는 몇 번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마 내가 느끼는 아내의 한없는 사랑을 이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